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성취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요, 늘 기억하세요.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돈을 횡령한 겁니까? 그죠? 사람을 죽인 겁니까? 어떤 분이요, 현장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자기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요. 아직 영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시냐 물어봤더니 담배를 많이 핀대요. 술을 많이 마신대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가 붙잡힌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합니다. 늘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아가요.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살아가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죄가 저와 여러분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죄는 뭘까요?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오해하는 게 두 번째로 큰 죄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요, 오늘 할례파처럼요, 베드로 보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요,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노래방에 갔다 나오는 것을 우리 윤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윤준 선생님이 그래, 어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노래방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면 노래방 가면 안 됩니까? 그럼 노래방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메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탄의 악기라고, 어찌 거룩한 성전에 사탄의 악기를 들고 들어오냐고 그랬답니다. 옛날에요,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면요, 그 청바지 입으면 그렇게 핍박했대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돈 쓰면 그렇게 핍박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 옛날에 장로님이 주일날 오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택시를 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대요. 근데 약국에서 약 사가지고 나오다가 같은 교회 권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권사님이요,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돈을 썼다고. 주일날 돈 안 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여러분 오늘 차 몰고 오신 분들, 그죠?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할례파들은요, 이방 나라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전통과 의식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의식이 복음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집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넷째가 생겼어요. 이제 잠들이 깨십니까? 제가요 우리 일본에 있는 당회장 목사님께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넷째가 생겼답니다. 그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야 미네한테도 물어봐라. 저희 와이프한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집에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생각이 복음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전통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상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념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성적 사고, 봉사, 정의, 고상한 것,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또 내가 한 체험,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고 참고할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오늘 결론 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은,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게 된 이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증거합니다. 그때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복음을 기록해낸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썼어요.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는데 전부 주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여자의 손으로,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 언약으로, 예수께서 임마누엘 언약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주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방 선교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술과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11장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꽉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칠 때마다 스스로 저주에 빠지고 전쟁과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깨우치지 아니하면 과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과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 그 운명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여 꿈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 꿈의 언약을 받은 요셉의 꿈을 형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 꿈의 언약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신분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결국에는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드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24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어떤 인간도 막을 수도 없고요, 방해도 못합니다. 걸림돌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24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사람 말에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잃어버려. 저 사람 눈빛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잃어버려. 오늘 일어나는 일의 사건의 문제에 자꾸만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것이 여러분 최고 실패예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 실패자 되지 마시고 최고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는 교훈적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말고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서요, 복음 말고 막 자꾸 내 귀를 홀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 마음을 자꾸만 훔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내 생각을 확 복잡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24 사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나온 어록, 그죠? 누군가의 어록,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의 어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집중시키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최고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라 함은 뭡니까? 성경 66권의 복음 말씀의 흐름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으로 깨뜨리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낼 때 또 한 번 증거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언약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어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 친구가 청소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생일 언제야? 제가 10월 25일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언제 태어났어? 그 10월 25일에 태어났지. 아니 몇 시에 태어났냐고. 몰라?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는지 몰라? 몰라. 근데 친구가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아침에 났나? 으악 힘들어가지고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신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거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가 중요한 겁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죠? 혜진아 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니? 그러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요 자꾸만 이 땅에 큰 믿음 있는 사람, 큰 증거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암이 있다가 암이 나은 사람이라든지 가난했다가 크게 성공한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되게 존경하게 봐요. 그게 착각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보다 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말씀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누리라는 말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능력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우리는 돈이 있어야 복인 것 같고, 그죠? 좀 그래도 집이 몇 평이 되어야 돼. 그게 복이고, 월급 어느 정도 벌어야, 월급 어느 정도 받아야 복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거 못 누리는데, 다 가졌는데 영적인 거 못 누린다, 저주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거 못 누린다,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강조하시는 기도가 몇 가지 있었어요. 40일 기도. 어떤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저 큰 교회를 점점점.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보고 기도해가지고 뭐 장풍을 쏘라는지 레이저를 쏘라는지, 그죠?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런 능력을 얻으려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내가 40일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눌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 40일 기도가 안 되는데. 에라이. 나 금식 기도. 이거 3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제가 오살리 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도 해봤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게 보여요, 막. 안 돼요, 이게. 막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가망이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판단이 되고 정죄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복음 누리는 기도가 최고 기도라. 여러분, 기도를 40시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복음을 믿지 않는 40시간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1분이라도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됩니다. 그 말은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신음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40일 한다. 하나님은 40일 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금식기도 한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는데 본질보다 양을 많이 얘기해 주신 거거나 잘못 얘기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 복음 누리는 진짜 금식 기도도 해보고 40일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잘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더라고요. 복음 다야. 이제 안 해도 돼. 기도도 안 해. 복음이 다야. 11조 안 해도 돼. 11조도 안 해. 복음이 다야. 예배 안 드려. 예배도 안 드려. 그럼 뭡니까? 완전 잘못된 거예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싶어요. 복음을 누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마음을 담게 돼요. 기도에 마음을 담게 돼요. 준비하게 돼요. 현장 나가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진짜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뭘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저축해라, 여러 가지 말합니다. 훌륭한 소리는 해줍니다.
근데 생명 없는 소리는 능력 없는 소리는 빈 수레와 같아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늘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다고 전도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복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그 말을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교사들하고 포럼하는데 한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하고 막 속상하고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도 저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혼자 끙끙 앓는 것처럼 내가 했던 말에 누군가 또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잘 깨달은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을 깨달을 때요 누구를 정죄하는 말씀, 누구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돼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모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여러분들은 24 누리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히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참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끝났다라는 걸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24 누려야 될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요 흑암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흑암이 내게 심어놓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요 지옥의 권세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중요한 이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찬미 집이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찬미 집에 들어가려면 금으로 만든 키가 필요하죠. 황금으로 만든 키. 찬미 집에 들어가려면. 아니죠. 찬미 집에 맞는 키만 찾으면 돼요.
맞죠?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사건을 만나면요, 그걸 막 해결하려고 대단한 걸 막 찾아요. 인간들이 봤을 때. 근데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인지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아멘. 멍하니 저 쳐다보지 마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눈을 초롱초롱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영화 틀면 초롱초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세요.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진짜입니다. 아멘.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저 정현우 속에 계신 성령님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인 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나 속에 있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미나 속에 있어요? 물어봐요. 아 근데 지난주 렘넌트 데이 사회 본데 있더라고. 얼마나 사회를 잘 보는지. 저 누구 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핀 것 같아. 김용태 안사님 피도 이정자 권사님 피도 아니라 예수 핀 것 같아. 재창조된 것 같아. 우리 미나가 원래는 맨날 소심했거든.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싹 복음으로 바뀌더니요.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교회요. 복음 때문에 달라진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속으로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미라클. 그 누군지 아십니까? 조아라. 조아라는요. 여기 성가대 지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앞에 나와 대표기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유 목사님 앞에서 지휘할 그 담대함이 없었다니까요.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대표기도 해요. 빼주세요. 대표기도 하는데 막 힘든 거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넘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도 얼마 전에 고백했어요. 나의 영적 문제는 웃음입니다. 웃음이 터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번에 찬양 이 금요일날 찬양 예배 인도하면서요 많이 치유된 거라 자기가 고백한 거야. 찬양 인도하는데 또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 웃음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딱 하나님 앞에서 이긴 거예요. 싸워서. 우리 아라가 또 약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에 약해요. 누가 툭 던지요.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 빠져버려요. 우리 아라는. 누가 뭐 어떻다면 거기 빠져버려요. 우리 아라. 근데 이제 또 우리 아라가 사람의 말도 정복할 지금 시간표예요. 여러분 아라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이거 원고 오늘 원고 보니까 안 들으시니까 내 원고 안 볼래 이제. 원고 안 보고 그냥 빨리 마칠래. 여러분 오늘 진짜 붙드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복하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24가 안 되면요 우린 자꾸 집중 빼앗깁니다. 그게 최고 실패예요. 최고 성공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에 24시 집중하는 게 최고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참된 치유, 참된 재창조,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서요 이제는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나는 목사님보다 하나님과 친합니다. 진짜 자신 있게 손 들으세요. 오 김미숙 지사님, 오 진건사님 콧구멍에 손 넣으셨어. 여러분 내가 목사님보다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손 드셔요. 저는요 이번 주에도요. 이번 주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갔으니까 아침 그 교회 주변에 큰 교회인데 주변에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을 먹어야겠는데 같이 간 분들이 막 이런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을 찾는데 식당이 없어. 그리고 교통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또 교육자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아니 자기 교회 근처인데 왜 식당을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굶기시면 오늘 집회 말씀 떡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먹을 때 오늘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시잖아요. 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식당이 다 닫힌 거예요. 근데 어떤 같이 가는 일행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기 누가 이빨 쑤시고 나오네? 근데 간판은 불이 꺼졌어요. 그 이빨 쑤시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거기 가보지. 근데 다 다른 데로 가. 아니 왜 이빨 쑤신다고 목격해놓고 다른 데로 가. 그래서 거기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2 아주머니가 막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쁘게 식사 됩니까? 퉁명스럽게. 에? 봤더니 아침에 이 건축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백반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그거 빨리 해버리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장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갔으니까 막 또 안 바뀌는 그렇고 해서 들어와 막 이러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들 데리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있는데 백반이야 다 떨어서 안 되니까 다른 메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는데 다들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거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저는요 밥 먹는 것도 기도합니다. 전 맛이 없는 거 먹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막 맛이 막 미식가는 아니에요. 그냥 맛있으면 다 맛있어요. 뭐든지 잘 먹고요. 근데 제 중심이에요. 어느 날부턴가 복음 깨달으니까요 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차가 막히면요 오늘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포럼하라는 거냐고. 예전에는요 제 앞에 누가 차 끼어든다 창문 열고 욕했어요. 제 막 차가 막힌다 막 이렇게 막히고 신경질 내고 짜증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 누리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24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랑 안 친하면 어떻습니까? 불이익이 와요. 아버지랑 친할수록 이익이 와요. 그래서 딸들 중에서도요 아버지랑 친한 딸이요 많은 걸 얻어먹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저랑 엄청 친한 딸이 있어요. 정예솔이라고요. 얘는요 아빠에게 대해서 가감이 없어. 그냥 다 올인이에요. 와서요 막 제 얼굴을 틀어서 뽀뽀해주고 가고요. 아빠 밥 먹어. 뭐 왔어? 저 챙겨주고요. 그리고요 뭐든지 눈물을 보이면서요 다 한쪽 눈 뜨고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가 먹고 싶어? 뭐 해줘? 제가요 다 들어줘요. 근데요 쌍둥이는요 이제 컸는지 제 눈치 계속 봐요. 이걸 해줄까 안 해줄까. 계속 눈치 봐. 계속 눈치 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눈치 보지 마시고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이 친해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시기도입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24기도. 여러분이 3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할례파들이요 베드로를 자꾸만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 어떤 성격입니까? 예수님을 군인이 잡으러 오니까 이 군인의 귀를 칼 가지고 잘랐던 게 이 베드로의 성격 아닙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한바탕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바탕 안 해요. 조용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댑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들이 받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말씀이 확인되는 것을 목격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현장에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완전히 신앙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아멘. 이 땅의 시작과 끝 많이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영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기 15장에 있듯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을 읽고 여러분이 또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느껴지냐? 하나님이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결론, 여러분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결론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언약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어떤 말씀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24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